먼저 순서대로 호명을 할 테니까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출가하신 발심 그걸 제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참선 이제 단어 스님께서도 이런 지구 변화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랜다.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된다. 참선의 방법에 있어서 스님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유튜브 보기로는 어떤 유교의 어떤 수식과 호흡법, 선친의 영향으로 그런 걸 많이 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참선을 할 때 줄을 갖다가 이제 관념적으로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의식을 하단전에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두 참선이라고 해서 어떤 생각, 의념을 갖다가 이제 상단전에 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발심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저는 이제 유교 공부, 노장 공부, 동양학 공부를 한 10년, 대학 들어가서부터 대학원까지 한 10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19살에 출가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랬는데 출가를 못했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러면 나는 이제 학문을 해야 되겠다. 동양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했던 학문을 했는데, 결국 이제 20대 후반이 군대 갔다 오고 20대 후반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결국 불교에 막혔어요. 중국의 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불교에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책을 논문 쓰다 말고 이제 논문 준비를 다 해놓고, 석사 논문 준비를 다 해놓고 한 2개월만 쓰면 논문이 다 되는데, 그 불교의 내용이 이제 걸렸는데 그것도 안 써도 되잖아요. 모르면 또 안 써도 됩니다. 논문이라는 게 빼고 써도 되는데, 저 자신에게 이거 모르고 너 이 책을 안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던 차제에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49제 지내고, 여러분 했던 이제 조금 전에 제를 지내고 막 49제 지내고 산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선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스승도 못 찾았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기도도 다니고 이제 108배부터 시작한 거죠. 반야신경, 천수경, 법성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자로 살면서 학문을 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출가해서 한번 할 거냐, 참선을 해보니까 한번 출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참선을 하려고 출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선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생에 내가 제일 잘한 게 참선을 만난 것이다. 출가 참 잘했다. 출가를 하니까 저는 편안합디다. 근데 모든 사람이 출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참선이 아니냐. 참선을 안 하면은 사는 보람이 없다. 몇 살 때 참선을 시작하느냐, 몇 살 때 참선을 하라는 말을 들어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의 그 문제가 아니냐,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적사에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어린아이들 포교를 하면서 중간에 참선과 같은 부분을 던져주는 거, 네가 살다가 힘들거나 고통을 받거나 네 마음대로 세상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참선 명상이라는 게 있다. 마음을 근본 공으로 돌이켜서 편안한 그 상태로 들어갔을 때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책에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너 속에 있는 부처라고 한다. 이런 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린이들, 청소년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19살 때 출가를 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그거를 못하면서 이제 30대가 돼서 참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늦어 놓으니까 막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참선을 합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시차가 있지만 한국 시간에 맞춰서 매일 참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참선할 때 그러면 어디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상단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상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마음은 말이죠. 참선하실 때는 무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염을 두려면 하단전에 두셔야 돼요. 하단전에 머리로 생각하거나 화두나 염이나 뭐 어떤 뭐 염불을 하시거나 다란이를 하시거나 이 관법을 하시거나 뭐를 하셔도 머리로 하면 곤란합니다. 기가 자꾸 올라가서 상기가 돼서 안 됩니다. 자꾸 하단전으로 머리나 생각,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본 마음의 센터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자리는 일단 하단전으로 두시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상기가 오시는 분은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단전에도 마음을 뒀을 때 잘 안 되면 가부좌를 하고 있는 맨 아랫발에 엄지발가락에 두고 저기를 염을 두면 상기가 내려갑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학 에세이에 국보 83호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에 구부러진 발가락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에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선정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빈스키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왔는데 이 사람이 뇌사 상태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을 문지릅니다. 그게 신경이 뇌와 연결돼 있대요. 지금 이런 부분을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이성락 교수라는 분이 전 가천대 총장이셨던 분이 그런 글을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발에 진동을 했을 때 뇌가 반응이 없으면 뇌사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뇌하고 발가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방가사유상에 발가락이 구부러져 있대요. 제가 이거를 그런 바빈스키나 뭐 이런 과학적인 걸 모르고 참선을 해보니까 제가 그걸 알아서 상기된 분한테는 발가락에 염을 두라고 최대한 밑에. 그러면 여러분 틱낙한 스님이 걷기 명상할 때 발바닥 알아차림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모든 생각을 다 내려서 저 밑에까지 보내는 게 이게 그냥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는 국보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신라시대 때에도 선정에 들어본 체험을 통해서 불상을 만들고 있으셨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 참선하실 때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머리로는 열이 가면 안 됩니다. 그걸 도교에서는 임동맥이라 그래서 등 뒤로 척추로 등 뒤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고 따뜻한 기운은 이렇게 내려서 하단전으로 내려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 기운은 가만히 놔둬도 위로 올라가고요. 물 기운은 가만히 놔두면 내려오죠. 그러면 예를 들면 화를 낸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진다. 이런 거는 이 기운이 역행하는 겁니다.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에 순환이 안 되고 건강도 다 나빠지죠. 그래서 참선을 하시면 최소한 건강해지실 수 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기운을 돌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의 일념을 가지고 지속하면 우리 몸은 자성이 있어서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머리는 차가워지고 따뜻한 기운으로 내려가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힘을 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하시면 그리 되리라고 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교 성전을 사경하고 있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사경한 부분이 바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게. 혀끝을 씌어서 따로 견해를 내지 말아야 한다. 활구를 참고해야지 사구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 활구에서 깨달으면 영겁토록 잊지 않지만 사구에서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여러분은 활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마음이 곧 부처다가 활구 아닌가? 그렇지 않다.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물건도 아니다가 활구 아닌가? 그렇지 않다. 문에 들어가자마자 방망이를 휘두른 것이 활구인가? 그렇지 않다. 단지 언어가 있으면 모두 사구이다. 이 부분을 어제 사경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사구라 하면 활구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활구가 무엇인가? 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한데 그 뗏목이 일단 활구였다가 강을 건넜을 때는
그 뗏목이 사고가 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바른 생각인지 스님께 여쭙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한류에 대해서 이번에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질문들은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부분은 근본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수요가 이렇게 많고 갈망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활구, 사구가 있어요. 살아 있을 활, 그 다음에 죽을 사자, 사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선에서는 뭐냐면 팔만대장경이 다 사구예요. 죽은 말이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붓다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우리 교재에 보면 제가 부처님 오신 날 그 설법회라고 하는 형태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고? 그 전할 법이 어디 있는데? 그렇죠? 법이 그렇게 뭐 이렇게 물건 나눠주듯이 전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전했단 말이냐? 무엇을 전했단 말이야? 깨달음의 실체가 없는데 누가 깨달았고 누가 못 깨달았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선의 본령이에요. 본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또다시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화엄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화엄경은 그렇게 경전이 내용이 많아도 거기에 한마디도 일자불설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광명으로 설법하셨대요. 광명으로.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빛으로 설법한 게 화엄경이래요. 여러분 제가 강의해 놓은 화엄경들 좀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엄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품들의 핵심만 요약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게 그것입니다. 이유가 활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가지고 와서 쓰면, 남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쓰면 이게 활구도 사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남의 얘기를 달달 외워서 써도 그거는 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활구를 참고해라 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참선할 때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뗏목이 필요하죠. 뗏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참선해야 되고 어떻게 신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육바라밀을 행하고 요익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참선하기 위한 어떤 텍스트를 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고 그것도 하지 마라. 이거 사구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합니다. 교학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참선으로 딱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의 수행을 하셔도 관법을 하든 메디테이션 센터를 가든 윗바사나를 하든 가나선 참선을 하든 그 다음에 연부를 하든 다라니를 하든 절을 하든 활구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 문자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세계, 무심의 세계, 이 부동심의 세계, 나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놓은 세계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활구입니다. 그러니까 활구라는 말을 활구다 이래도 그거는 사구가 돼요. 그래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유가. 그걸 임재선사는 세 가지로 나눠요. 제1구가 있고 제2구가 있고 제3구가 있대요. 제3구를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 진흙에 도장을 꾹 찍는 걸 제3구래요. 도장이 진리예요. 진리인데 진흙에다 뚝 찍으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제3구 법문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니랍니다. 팔만대장경도 도장으로 진흙에 찍은 거라. 맞죠? 이 선에서는 이런 거는 가장 사구라고 봅니다. 그럼 제2구는 뭐냐면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래요. 물에다 도장을 찍으면 딱 찍혔는데 다음에 흔적이 없죠. 근데 언어 문자는 쓰지 않았지만 법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도 들고 불자도 들고 숭산 스님 같은 경우는 쿵 하고 이제 주장자를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보이기도 하고 석공선사는 옛날에 포수하다가 사냥하다가 마조 스님한테 출가했거든요. 법을 설해라 그러면 빈 활을 맨날 땡겼대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법을 보여준 건데 언어 문자는 안 했는데 뭔가 행위가 있었잖아요. 채와 용에서 용을 썼죠. 그래서 물에 도장을 한번 쿡 찍었는데 그 다음에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걸 제2구법문이라 그래요. 이것도 사구로 봅니다. 제1구는 뭐냐면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거래요. 허공에다 도장 찍으면 처음 찍을 때부터 찍고 나서도 흔적이 없죠. 이걸 활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멋있잖아요. 이런 식의 형태로 참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수행을 한다? 내세우는 것도 사구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윗바사나 하는데 가나선 틀렸다. 내가 가나선 하는데 마인드풀리스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허공에 도장 찍듯이 마음을 비우고 무심이 돼서 수행을 하면 어느 나라 절에 가든 어떤 불교를 공부하든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근본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마음을 정말 텅 비워서 무심삼매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 절에 가느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불교는 이 부분에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사꾸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철저하기 때문에 조금 잘 됐습니다. 뭐 그 정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라. 끊임없이 향상일로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우리 한국 불교의 가나선의 전통이었고, 그래서 저는 화두 참선을 합니다.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수행을 빨리 찾으십시오. 찾으려면 여러 가지 수행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찜이다. 안 드셔보고 어떻게 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옵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다가 내 좋아하는 음식이 생겼듯이 좀 빨리 이렇게 좀 체험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내한테 맞는 게 이거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양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윗바사나가 잘 안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걸 관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 그냥 무시하고 화두만 드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걸 공부를 해서 어떤 길을 들어가든 간에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무심이 되면 그게 이제 활구가 확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그리고 귀한 법문이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또 제 질문입니다. 네, 화엄경 사국의 그 심야공화사, 능화제세관, 오온실종생, 그리고 무법이부조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 마음은 결국 이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다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그려내고, 나도 거기서 나왔고, 또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만든 있지도 없지도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근데 이 상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 속지 않고 살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상에 속고 있죠. 여러분, 어제 맨하탄을 이렇게 갔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성향 스님께서 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불교 공부를 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 듣는 거, 이거에 너무나 집착이 강하다. 이거를 끊어야 된다. 그걸 보고 스티브 잡스는 보고 듣는 거에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보고 듣는 거에 현혹되기 쉽다는 거죠. 이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공부를 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가장 그 빠른 길이거든요. 보고 듣는 거 힘들죠. 보고 듣는 거 이거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를 지우기에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걸 변계 소집성이라 그래요. 처음에 딱 봤는데 나의 인식이 작용을 해요. 노끈 보고 뱀인 줄 압니다. 그렇죠? 예, 그런 형태의 우리의 그 강인한 아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아상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근본 본능입니다. 이게 아상을 내려놓는 게 쉽다 그러면 말이죠. 길거리에 못 다닙니다. 도인이 발에 차여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할 뿐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성현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또 내가 속았구나, 또 내가 속았구나 하고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머릿속의 자각이 아니라 7식, 8식, 아레아식까지 골수에 사무쳐서 뭘 딱 보고 듣는 게 딱 나를 작용할 때 탁 끊을 수 있는 수행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연공이 가장 귀하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수행을 하자. 그래야 강력한 보고 듣는 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하루 수행을 함으로써 그것과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활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보고 듣는 건 사구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표로 하나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스님인 해암 큰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네 본래 마음이 아니니 벗을 삼지 마라. 여러분,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랍니다. 그게 마군입니다. 그걸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속지, 그 마음에 끄달리면 안 된다. 항상 내 근본 마음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늘 자각하고 늘 참선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해강 거사님. 이 종교 얘기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종교들은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줄어드는 데 반해서 이슬람 쪽은 훨씬 더 번성한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서 보면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류가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한류하고 관련해서 이슬람이 그 종교가 의외로 번성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동국대 다니면서 코란을 읽어봤습니다. 코란을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얼마나 가깝고도 먼 관계인지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코란이 우리 8만 대장경에 비하면 너무나 그 작은 경전인데도요, 저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자기 기도처와 수행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5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 5분, 10분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만들고 있고요.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자손을 번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기독교, 천주교가 이 이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이 지구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의외로 이슬람 불교를 좋아해요. 이슬람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 이 불교가 이 두 종교 사이에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좀 있다면 완충지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좀 상대편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부분에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니까 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세계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참선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원하다, 삥 둘러간다. 아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세계 평화가 오려면 각자가 자기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했을 때 몇십 년 전만 해도 먹히지 않은 말이었으나 이제는 그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 보니까 그걸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메디테이션 아니면 세계 평화가 없다. 자기 종교를 내려놓고 텅 빈 마음에서 만나자. 그 세계에서 만나지 않으면
대화의 시작이 없다. 내 거라고 하는 아상을 딱 쥐고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오겠느냐. 이걸 해소시키는 것은 결국은 메디테이션인데 이 사상의 근원을 쭉 쫓아가면 불교거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독교도 참선 명상하고 이슬람도 참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참선 명상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불교적 전통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단순한 힐링이나 단순한 그 마음의 안정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까지 갔던 깊이 있는 수행까지 이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서로 대화가 돼서 전해진다면 그때 이제 정말 이 종교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비종교인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종교보다는 명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그런 부분과 좀 밝은 미래가 좀 보장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마지막은 민병갑 교수님 질문입니다. 한국적인 걸 할 때는 한국 문화가 많이 묻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 문화가 많이 젖어 있으면 이분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냥 going back to foundation. 그래서 오리지널의 석가가 이게 자기 마음을 비리고 해방돼 나온 거.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고 지금 불교가 이제 이 세들이 거의 경전이 영어로 된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빠지고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예. 굉장히 이제 개신교는 계속 자손들이 그걸 이어갔는데 불교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질문이 이겁니다. 한국 불교에는 제사도 지내고 기복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들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를 강요해가지고는 좀 한국 불교의 색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긴 하지만 이래가지고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근본으로 돌아가서 마음 닦는 문제, 내 마음 해결하는 문제를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한국 불교가 더 힘을 발휘하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거의 이제 본질적으로 불교를 서양인들은 마음 닦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인들, 서양인들 가운데 신앙으로서의 형태와 수행으로의 형태를 병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신을 믿으면서 자기의 신을 믿으면서 또 수행은 이걸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체만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근본을 더 강조하고 근본에 더 힘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전 세계 불교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우리의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반드시 주도적인 방향이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처음부터 불교를 접할 때 근본으로부터 뛰어들어오는 분보다는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방향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기도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천도제도 좀 하고 그 다음 어디 가서 막 저런 노력들을 하다가 그게 방편이 돼서 불자가 되고 불교를 만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근본 불교의 핵심인 마음을 닦고 그 다음에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근본만은 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타너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의 목적은 한 중생도 빠지지 않고 제도를 하는 거다. 한 중생도 빠지려면 안 된다. 엘리트나 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분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분이나 아주 엉터리 그냥 사상에 빠져 있는 분이나 그 다음에 헤매고 있어가지고 막 그냥 좀 사는 문제가 급급해서 이런 분들까지 싹 다 안아가지고 부처님의 세계로 불법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방편들이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거물로 가지고는 큰 그물을 듬성듬성하게 해서 고래를 잡는다. 깨달은 도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법문 아는 한계 반계를 찾는데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
한계 반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면 반 명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이 없으면 불법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간다는 거예요. 도인 한 명 내기 위한 불교가 있어요. 그의 핵심에 가나선의 향상구가 있어요. 이 부분은 법문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 끝에서 한 명 알아들어요. 그래서 법을 전해서 법을 전하고 나면 저 한 명에 의해 가지고 또 불법이 살아남고 법륜이 굴러가는 그런 또 향상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근기에 해당하는 분들 관법, 윗바사나, 경전, 독송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인식을 바꾸고 사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생활혁명을 만드는 그런 거물이 있대요. 이 중간 거물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쫙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분들을 제도를 한대요. 마지막에는 말이죠. 하근기를 위한 거물이 있답니다. 촘촘한 거물을 만들어 가지고 멸치 하나도 빠지지 않게 샤머니즘 오케이 들어와라. 여기 그 샤머니즘보다 여기가 좀 낫지 않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뭐 어디에 빠져가지고 막 그게 최고라 그러고 막 상을 놓고 막 아상에 빠져가 있어요. 그 아상보다는 이쪽으로 좀 한번 와보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끌고 와서 근데 참선해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설법은 여러분 버리는 건 불교 아닙니다. 맞죠? 모든 걸 다 안아가지고 다 껴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불교의 양상들에 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느낌에. 근데 여러분, 절집안은요, 우리 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사가 혼잡하고, 범성이 동거라. 범부하고 성인이 같이 살고요. 용하고 뱀하고 뒤엉켜 사는 게 이 법계래요. 그러니까 용만 기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식자층, 엘리트, 이 사람들만 제도하면 됩니까? 미국에 있는 정말 이상한 사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막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제도를 해야 이 여기가 극락정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법의 세계는 방대하고 광대하며 다양한 방편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단계별로 향상일로의 세계로 끊임없이 올라가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살아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근본 자리는 마음을 깨닫는 거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취하는 데 있다. 불교가 서구 유럽 이 미국이 굉장히 뛰어난 거는 여기에 있는 중근기, 하근기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상근기에 불교부터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딱 자기네들이 썼다는 거죠. 거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던 거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향상구의 세계, 향상의 세계는 불교를 가지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중하근기는 또 자기들 종교를 가지고 채우고 있잖아요. 신앙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건 샤머니즘으로 또 영 이상한 신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불법을 만나서 향상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불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우리 불법이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됐다는 게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불교 문화 유적이나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의 약간 비불교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섭수해서 다 함께 가서 마지막 자리에 그 향상의 세계, 그 근본의 세계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법문이